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누가 회갑이라 그런지 옷을 선물했는데 은회색 옷을 선물했어.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딱 우리 권사님은 원색 옷은 어울려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 희한하게 회색 옷이 그렇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 복음도 원색 복음이 어울리는 분이에요. 원색 복음 아니면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오직 원색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현장의 마른 뼈들은 내가 살린다. 우리가 인사할 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래놓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합시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로 열고 네가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현장의 마른 뼈들은 내가 살린다.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마른 뼈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자, 오늘 서론은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요 표지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우리 부활절 새벽에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까? 첫째는 고백하라입니다. 시편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고백하라, 생명의 길로 가라예요. 먼저 고백해야 돼요. 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복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와의 교제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것 또한 큰 힘이 되고 응답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산업, 내 생명, 나의 경제, 가정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험 들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다 놓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 현장, 공부하는 학교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아름답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고백을 잘하면 승리합니다. 이제는 고백했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맞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최고의 영적 상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다. 이 길이 어디로?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드리며 가는 자에게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존립의 위기를 겪을 때 그걸 극복하도록 이끌어준 선지자입니다. 포로되기 전에는 바벨론 포로될 것을 예언했고, 포로되어 간 후에는 그 현장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부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다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만 유배당한 시기에 함께 유배된 걸로 봐 명문 세족에 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25 되던 해 바벨론에 끌려가 유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활동한 곳은 이스라엘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현장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입니다. 본디 30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에서 봉직해야 하지만 바벨론 유배라는 정황상 선지자 소명을 받고 활동합니다.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벨론에 곧 포로될 거라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와는 반대로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벨론 포로될 것을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바벨론은 곧 물러가고 평화가 온다라고. 좋은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했지만 이런 가문이설로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분명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몰락 직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네 아내가 죽을 것인데 너는 슬퍼하지 말고 소리내어 울지 마라. 한마디로 네 아내 죽는데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 죽는데 애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중한 일을 잃은 아픔에 애도조차 못하게 하는 에스겔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기쁨이자 자랑인 성전을 잃는 고통에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을 예고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의 이러한 그 고투의 외로운 고투의 종지부를 찍은 건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 에스겔은 참 선지자로 인정받아 유배된 백성에게 회복의 시대를 예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나 참 선지자로 인정받고 그때부터는 앞으로 우리는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 뭐가? 마른 뼈가 가득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뼈가 다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니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 기독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말씀은 듣는데 생명력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듣는데 생기는 없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신앙생활은 믿자마자 구원받고 믿자마자 영적 싸움하고 믿자마자 응답받아야 되고 믿자마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 우리는 이걸 모르고 무슨 은사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큰 응답받을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1948년 개교했습니다. 그 전에 학교들이 있었지만 육군 사관학교로 1948년. 그리고 1949년에 1기 신입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1950년에 2기 신입생을 받았어요. 1950년이 무슨 해예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1기 262명 신입생 받고 2기 272명 신입생 받고 3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1기는 훈련 좀 받았다 해도 2기는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기껏 제식훈련하고 이제 총 쏘고 이제 이거 하는데 전쟁 터진 거예요. 어쩌겠어요. 뭐 파죽지세로 밀려오는데 육군본부에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대장이 돼서 전투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군대 장교가 돼서 우리나라를 하겠다. 뭔가 그런 다짐이 있는 사람들 가잖아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싸운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결국 262명 중에 65명, 2기 272명 중에 86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투에 활용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군사관학교 큰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바로 전쟁 터졌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와 똑같아요. 새신자 되면요 마귀가 막 역사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해봐라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막바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하자 그러면은 막바로 역사하잖아요. 이번 주에 영접했는데 막 은혜 받고 이제 말씀운동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가보면 완전히 불신자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인물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능력을 봅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1975년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조금 뭐 별로 내용은 좋지 않은 영화지만 그러다가 1982년에 영자의 전성시대 2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1982년에 영자가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을 터뜨려요. 아시죠? 큰손, 장영자, 이철이 사건. 1982년 5월 4일 사채시장 큰손 장영자와 그 남편 이철이가 저지른 대규모 어음 사기 사건. 장영자가 원래 목포 출신인데 9살부터 서울에 살았고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대 나오고 인물도 괜찮고 메이퀸이었어요. 대학생 때 22살 때 첫 결혼하나 11년 후에 이혼하고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하나 9개월 만에 이혼해서 받은 위자료가 좀 됐나 봐요.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합니다.
36살 때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21살 연상 이철이를 알게 돼 결혼하고 1981년 2월 대화산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요. 이 회사를 기반으로 사기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 간 큰 여자가 82년에 6,400억 어음 부도 사건을 냈습니다. 82년에 6,400억 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은행장까지 올라간 장관, 높은 지위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32명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 한 여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82년에 6,400억이면 지금 어느 정도 할까요? 6조가 넘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큰 손. 잘났지. 부모 잘 만났지. 학벌 좋지. 나중에 3번째 결혼했지만 남편 괜찮지.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인물 좋고 인류대학에 메이킹도 했고 부모 잘 만나고 머리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가진 것을 전부 사기치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막대기 연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해놓고 살려놓고 바로 두 막대기 연합에 대해 말씀하세요. 15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명만 만나도요 싸우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성 강한 사람들은 만나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둘 막대기를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이라 쓰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오직 한 목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분리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한 왕이 있음을 설명하시려고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야곱에게 준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두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둘이 협력하면 어마어마할 건데 이 두 나라 지금 국경 분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지화자원도 많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고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강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1대1로 정책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막 동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동참한 나라들이 발전하게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 일꾼, 자기 나라 경제 갖다 막 쏟아부으면서 그 나라 빚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북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자기들 거라고.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대 조선족. 김치도 지들 거고 다 지들이 원조예요. 태권도도 본인들이 발차기에서 유래됐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지금 한류가요. 일본 4차 한류 막 일어나 강타하고 있죠. 중국 한한령으로 다 막았는데도요. 지금 태권도가 중국의 인구가 8천만 명이래요. 태권도 배우는 인구가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못 막아요. 하물며 복음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거기다가 한국 서해 지금 수시로 도발하고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 몽골과도 지금 분쟁, 남중국해에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긋고 남중국해 90%가 자기들 바다라고 우기면 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치 큰 깡패 같은 중국 때문에 그 주변 어떤 나라와도
좋은 게 없어요. 전부 다 분쟁해요. 등치는 큰데 수준은 낮아. 그래서 저 중국이란 나라를 중국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이름이 맞아요. 대국이 될 수 없는 민족성. 그렇다고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근데 한국은 무자원 국가입니다. 자원이 없어요. 이렇게 없어도 나라도 작지 자원도 없지. 근데 최고의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죠? 예? 예. 우리 한국은 사람이 자원입니다. 사람. 북한은 그래도 자원이 좀 있어요. 만약 통일 한국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북한은 젊어요. 자원도 넘쳐요. 통일하면 일단 인구 7천만이 넘고 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합치면 금방 강대국으로 올라섭니다. 왜 강대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운동하라고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기도는 만 가지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100배 응답을 받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은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으시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 에스겔 47장 성전 문에 이르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손에 줄을 잡고 물을 측량합니다. 그 물을 건너게 하면서 측량하는데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측량하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응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걸리석거려요. 신앙생활이. 발에 무릎에 잠기면 걷기 불편합니다. 허리에 잠기면 이거는 헤엄치는 것도 애매하고 걷는 것도 애매해요. 그러나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면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바다가 되살아나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화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모든 게 살아나고 번성하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주변 사람도 살고 달마다 과실나무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 달마다 참된 열매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은 모르는 병이라 그럽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 모릅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왜 아픈지 모릅니다. 살기가 싫은데 왜 살기 싫은지 모릅니다. 의욕이 없어 잠이 안 오고 왜 안 오는지 모르고 스트레스가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릅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왜 싫은지 모릅니다. 이번 새벽기도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선아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줌으로 참석하면 혹시 룸메이트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2명이래요. 그러면 그 방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뭐 이어폰 끼고 하니까 괜찮대요. 그 룸메이트 잠깐 물어봤더니 걔는 잠을 안 잔대요. 그 시간에 눈 뜨고 있대요. 밤새 스마트폰 게임하고 잠을 안 자. 낮에 자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데요. 과자만 먹는. 밤새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밥 안 먹고 과자 먹고. 제가 그래서 2가지다. 너한테 그런 눈매를 붙여준 거는
네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면 같이 말라간다. 말라 죽는다. 밤에 막 전화하고 막 잠 못 자고 밤에 불 켜놓고 막 게임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복음 확실하게 전하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 평생 일생 도움이 안 되면요 쫓아내야 돼요. 기도로. 아니면 확실하게 제자를 삼든지 기도로.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겠어요? 방황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몰라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방황에도 방황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이 그 증거입니다. 이번 주 핵심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이유를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번성하여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는 방황이 아니고 제자 만드는 기회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 연락 와가지고 순천교도소에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고 우리 지역 교회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 제가 문자로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뭐 장로님 연락처를 줘요. 20살짜리인데 20살인가 18인가 소년원에 있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마 교도소로 온 것 같아요. 사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쪽에 있을 때 말씀을 받았대요. 이제 순천 교도소로 왔는데 혹시 사역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만나보겠다고 우리 집사님이 교도관으로 또 계시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수많은 교도소 중에 왜 순천 교도소로 왔을까? 왜? 답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전에도 순천교도소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한 2주에 한 번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짧지 뭐 하니까 말씀 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20살짜리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다가 왔고 순천교도소로 왔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내 현장은 누가? 내가 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 40년 방황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요. 혹시 요것들이 믿음이 없을까 싶어서 시험하려고. 광야 40년은 뭐예요? 시험의 기간이에요. 어떤 문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가.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죽어있는 현장을 말씀으로 살리며 죽어있는 개인, 가정, 현장, 직장, 우리 지역 말씀을 태어나여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